여러분, 에릭 프롬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유 때문에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 가치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소유,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필이 팍팍 꽂히잖아요. 소유가 많으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이 좋고, 여러분 작은 차보다 큰 차가 좋고, 모든 것 돈 통장에 잔액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훨씬 좋겠죠. 근데 소유가 다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 옛날 서대문구 불광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신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운동하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인데, 이분은 돈이 겁나게 많고 허블나게 많고 억수로 많고 지하지 많고 진짜 완전 많은 분이십니다. 자기 말로 현찰이 1,000억이 띠야. 여러분 1,000억도 깜짝도 않은, 미국 돈이 크기는 크지만 여러분 1,000억은 겁나게 크단께. 이 1,000억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마다 나오면, 운동장에 나오면 잠을 못 잤디야. 난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디야. 저는 늘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잠을 못 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돈 없어도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하는 동안에 입신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천지 색깔이 많고만은 1,000억을 가지고도 못 잔다. 이걸 보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많고 창고에 이빠이 넣어놓는다 한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많다 한들, 오늘 밤에 네 생명 딱 거두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걸 보면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소유가 많아서 행복했다? 여러분 편리했을 것밖에 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기도 없는 농촌 마을. 그때만 해도 자녀 출산이 많은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애를 적게 낳았어. 우리 옆집은 부부 사이가 금슬이 좋은 집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12남매, 14남매 이렇게 태어났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싸움을 하도 하여서 애를 적게 낳았어요. 9밖에 못 낳았어. 다른 집에 14이란 게, 아들 6, 딸 3세, 제가 서열수 7번째예요. 추운 겨울날은 한 방에 잔다, 11명. 더운 여름에는 방 2칸에 나누어 잔다, 6명 혹은 5명. 추운 겨울날 땔감을 아끼기 위해서 한 방에 11명이 주무셔 보십시오. 포로 수용소입니다. 전기도 없는 캄캄한 밤에 화장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방구석쟁이 코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You know? Do you know? 2글자. 여러분 요강은 어찌 아실까요? 요강 하나 갖다 놓고 온 식구가 사용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더듬더듬해서 요강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차라리 실로와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더듬해서 요강을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이것을 쓰면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하프냐 풀이냐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머리가 돌아가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자, 그러면은 그때 제가 불행했느냐? 아니야, 불편했지. 저는 지금 아파트 13층에 삽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2칸입니다. 제가 한 칸, 저희 아내가 한 칸 써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문 두드리는 사람 없고 그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장실 2칸 때문에 행복한 것이냐? 그게 아니야. 화장실 2칸 때문에 편리한 것이지 행복하고 불행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유가 많아야 복 받았다? 얼마나 받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잘 먹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배고플 때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배고플 때 먹어봐야 뭐든지 꿀맛이지. 배부를 때 스테이크, 여러분 티본 스테이크를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라면이 언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그 라면을 삼양라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양라면 처음 나왔을 때 화학 조미료가 한 주먹 들었습니다. 일본말로 아지나모도 한 주먹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라면은요, 비위생적이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겁나게 맛있고 억수로 맛있고 꿀맛처럼 맛있는 거예요. 그리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라면 다 먹어본들, 여러분 그때 맛 나지 않아. 라면 이름도 여러분 다 이제 모르실걸요? 라면 이름 알 필요가 없어. 1에서 10가지 하려면 다 있다. 볼래요?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7번 8 팔도 라면, 9 구수한 된장 라면, 10 열라면. 여러분, 아이고 라면 가지고 박수 받는 거 여기밖에 뿐이네. 여러분 센스쟁이요. 그만큼 라면이 많아도 나를 행복한 게 아니야. 배고플 때 먹어야 행복하고 맛깔나게 먹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대한 것,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조국 대한민국 보십 346개의 4년제, 2년제, 3년제 대학이 있지만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이 자살한지 압니까? 하루에 37명 자살하는데 여러분 부끄럽게 대한민국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살한 사람이 87%야. 많이 배워서 죽을 것 같으면 부모 등골 빼먹고 왜 그때까지 있다가 죽어 일찍 죽어버리지. 부모 등골 다 뽑아먹고 단피 다 이러면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왜 늦게 죽느냐고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어. 저희 고향교회 가면 할머니, 권사님, 은퇴 권사님 악보도 몰라요. 악보도 없어. 무곡조 찬송 불러. 1장에서 622장까지 똑같아. 복음성가도 똑같아. 우리 교회도 뉴욕서 공부한 사람, 여러분 이태리에서 공부한 사람, 비엔나에서 공부한 천지 많지만은 성악가가 나와서 막 멋있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보다는요 우리 할머니 찬송 박자 음정 다 틀려도 은혜가 돼. 모든 게 아리랑이야. 아리랑 곡조에다 다 붙여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주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래요. 아니 내가 그래 한 게 할머니가 그렇다 한다는 게. 지금 보면요 세계적인 성악가요, 세계적인 파바로티 도밍고처럼 공부 잘해서 불러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계시면은 박자가 틀려도 은혜가 되고 음정이 틀려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만 계시면은 다 성공하고 예수만 계시면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무슨 악보가 있었어요.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인생 한번 죽는 그 길 그 누구가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은혜롭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감사하고 먹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리가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성공한 자리 아니에요. 대통령도 올라가 봐야 알고 내려와 봐야 알아요. 지가 죽든지 가족이 가든지 아니면 바위에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지가 감방 가든지 가족이 감방 가든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별것도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하면 좋지만 적게 해도 행복해. 이 세상에서 예수만 있으면 되지,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부러워서 여러분 이 세상 쫓아다닙니까? 이 세상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유의 문제가 아닌 존재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다.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세계를 좋아해서 미국까지 와 있고 대한민국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은 복이 크고 복이 넓은 그릇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만큼 또 저는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소유 가치에서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간다는 내 나름대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이게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바짝 들어가지고 들 수만 있다면 캐나다에 가서 호수에 집어넣으면 쏙 들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계 IQ가 얼마나 좋아. 세계 IQ 1등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사람은 말을 해도요, 세상에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400개 정도 만들어내. 대한민국 사람은 14,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언어 표현도 세계 1등이야. 한 문장 안에다가 3개 국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들어볼래요? 핸들 이빠이 꺾어라. 이게요 3개 국어.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에 잉크 묻었대 3개 국어예요. 여러분 엔진 조시 좋대 3개 국어예요. 3개 국어. 이런 대한민국 사람, 거기에 여러분 세계의 한인교회 중에 제일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여기에 있는 LA에 있는 한인,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듯이 우리 한경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LA가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어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본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예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배당에 갔더니 아무 죄도 없는데 파리채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더라. 예배당에 갔더니 아무 죄도 없는데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동네 아줌마가 잘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간다고, 학생 구원받아야 돼. 아줌마 1원도 보태 10원이나 주시지. 아줌마 나는 안 가요. 학생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나는 복도 싫어요. 양복이나 해주면 가. 이러다가 아줌마한테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저희 집에는 불교 교인도 있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 18살 되는 제, 그때만 해도 저는 육군 사관학교 가고 싶었어. 육사 갔으면 여기 육사 졸업생 계신지 모르 35기야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육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불렀어.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맨날 별만 타령하다가 가슴만 떨어졌겠지. 그런데 그 아줌마 따라서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해가지고 덤비지 말고 전도부터 하면은 기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내같이 얼빵한 놈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끌려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난리 나지. 미친 새끼, 나쁜 새끼, 죽을 새끼, 썩을 새끼, 망할 놈의 새끼, 빌어먹을 새끼, 연병하고 뒤질 놈의 새끼, 세상에 있는 새끼 소리는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스타일을 알거든요.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먹혀지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엄마, 앞으로 엄마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자살해 죽을 테니까 그래 하려고. 우리 엄마는 겁이 많아요. 그리고 계산이 없어요. 아들 6에 내 하나 죽어도 5놈이 남는데
계산이 없어가지고 아들 살리려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시골 교회 부흥회 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전도해요. 남편이 또 따라오고, 그 남편이 자기 아들한테 전도하고, 그 아들은 우리 형님이기도 하고, 그분의 딸은 내 누나거도 한데, 그들이 교회 나와서 지금은 서울에 46명이 사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전부 다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단어가 뭐냐, 조예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 동물. 여러분도 가정에 애완용 동물 반려견을 기르고 계시지만은 아무리 고귀해도 그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제가 신방을 하는데 부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송건사님이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래. 왜 그러냐면 17년 동안 길러오신 개 자제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했을까 물어봤더니 김포 가는데 강아지 화장장이 서울에 31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갔다 아닙니까? 딱 갔는데 권사님이 울고 그날따라 마스카라를 얼마나 발랐는데 눈이 시커매가지고 내가 봐도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이래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셨으니 오셨습니까? 인사도 해야 되잖아. 인사도 안 하고 울고, 저 시애미가 죽어도 그만큼 울지 않아. 울고 또 울어. 계속해서 울어. 종업원이 나와서 깨끗한 가운을 입고 나오더니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데요. 리모컨을 딱 돌리니까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우는데 권사님의 진짜 많이 우세요. 그게 끝이 아니야. 종업원이 나오더니 옷을 뭘로 입힐래요? 옷도 여러분 거즈로 된 것도 있는데 명주 옷이 제일 비싸요. 명주 옷을 선택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더구만요. 관을 뭘로 할래요? 관도 오동나무관이 제일 비싼디야. 오동나무관. 그래서 화장을 해서 모셨어요. 우리가 참 그분은 그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사진 액자 옛날 말로 사진 가구에다 넣어가지고 집에다 모셔놨어요. 나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든요. 요즘도 만나면 권사님, 네 권사님 이제 탈상합시다. 탈상 안 돼요. 아직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식물 동물이 있어도 이거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야 돼.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아직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 여집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 새벽 예배 나 열심히 기도 믿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다가 보면 빨라지다 방언도 나오잖아요. 옛날 방언은 랄랄랄룰. 요즘 방언은 달라졌죠. 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요즘 방언도 달라졌어요. 물량적이야. 그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봤는데 시계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딱 나갔더니 남편이 부재중 전화해서 여보 당신은 목사님하고 연애를 하냐, 예배당이냐 연애당이냐, 도대체 남편하고 애들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여보 내일은 빨리 올게, 내일은 빨리 올게, 미안해 이러면 끝장날 거 뭘. 성령 충만한 분들의 대답은 간단해. 주여 오늘도 마귀 새끼 역사입니다. 사탄이 역사입니다. 사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사탄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자이며 그는 부식계의 생명.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모습이지만 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노랫말도 있지만 예수 안에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갈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엔크리스토인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야. 위로가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10번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 똑같은 단어가 한 장에 10번 나온 것은 고린도후서밖에 뿐이에요. 거기 보면 위로라 하는 말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진노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고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바울 서신에서 해석하기 쉬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예화예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의 교목 생활을 7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 한번 있었는데 그거는 늘 사건 사고 많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거두었더니 책상 위에다가 팍 던져요. 아이씨, 선생님, 수학 선생님 못 해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답을 쓰는 칸에 정답을 쓰든 틀린 오답을 쓰든 뭔가 써야 되는데 화이트, 요즘 화이트 수정액을 가지고 전부 발라놓은 거예요. 답 쓰는 칸에다 다 발라. 내가 수학 선생님 20년 했는데 이런 새끼 처음 본다고. 보니까요, 그 화이트 위에다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긁어보세요, 긁어보세요, 이 자식 여태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긁어. 근데 이 선생님도 복거를 사서 긁어본 경험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동전을 꺼내 긁어서 헐 안에 글씨가 있어. 뭐라고 써있냐?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 이 선생님이 뚜껑이 열리는데 이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선생이야. 그날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선한 영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불렀어. 이놈은 이제 끌려와가지고 눈도 못 들고 거기서 얘 그렇게 새끼, 너 아빠 뭐해? 교회 다니는데요. 아빠가 뭐 하냐고 이 자식아. 교회 다닙니다. 에이 참, 아빠 직업이 뭐냐 이 자식아.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는데요. 아빠가 무슨 직장을 다니자고. 목사님인데요. 이 새끼. 이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새벽에 목사님께 은혜 받았지. 그래서 걔를 불러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2만 원을 주면서 해가지고 호떡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라. 네 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고 네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내가 수학 선생 20년 동안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걔가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공부를 해가지고 괜찮은 학교 갔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의 모습이야. 추우면 옷 더운 거 입어야 되고, 더우면 에어컨디션 필요한 것이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과 내 수고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유의 문제다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다가 올려놓아서 우리의 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불러주시고 천만 가지 죄를 지어도 불러주시고 예수의 이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 소개하고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한 9시까지 하는데 저는 미천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강도 휴강만 못하고, 휴강이 아무리 좋아도 종강만은 못해서 8시 51분대만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은혜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하고 요한복음에는 물고기가 원문에 보면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요한은 관찰력이 뛰어난 제자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옵사리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익두스는 뭐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조림을 하든 튀김을 하든 갈아서 매운탕을 해 먹든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익두스라고 표현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옵사리온이라는 고기는 고기를 잡기는 잡았어. 이게 보기 싫어. 그래서 집어 던져 모래밭에 풀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래밭과 풀밭에 떨어진 고기는 여러분 버려진 고기예요. 그러면 동리에서 그물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 던져진 고기를 주워서 먼지 모래알을 뜯어내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 넣는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예수의 능력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데서 녹아지고 깨어져서, 우리가 말씀의 한 절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바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녹아진 것이 뭐냐? 옵사리온, 버려진 고기, 쓰잘데없는 없는 고기, 외롭게 고독하게 나오미가 보리삭, 여러분 미리삭을 줍듯이 던져진 고기, 그 누구도 찾지 않은 고기를 주워서 여기에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그 옆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1년의 2분의 1, 절반 여러분 임금입니다. 그것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 빌립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요즘은 이데올로기겠죠. 요즘은 인간의 한계성이겠죠. 인간의 지식이겠죠. 이걸 가지고 덤벼드는 빌립과 여기에 안드레는 아닙니다. 버려진 고기지만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올려놓으시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올려놓으시고, 아픈 몸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올려놓으시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돈 계산 없는 것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일단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간증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 1명, 딸 1명입니다. 아들도 목사를 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딸은 선교사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위는 강원도 강릉고등학교에 나오는 강원도 사람이래요. 강원도 남자래요. 장로회 신학대학 104기 졸업생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조금 하더니 딸이 와서 아빠 미국 LA로 유학 갈랍니다. 유학 좀 보내주세요. LA 유명한 선교학교 있잖아요. 풀자 들었는 거 뭐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라. 얘네들이 가봐야 다 내 부담이거든요. 제가 다 뒷바라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은혜 한인교회 알았으면 글로 보내버리면 먹고 살 길이 생기는데, 그래서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러되면은 이 아들과 딸과 사위가 해서 학교에다 서류를 내서 합격을 했어요. 아무리 남의 사위지만 아멘도 한번 해주시오. 근데 미 대사관에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
울고 불고 난리야.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 잘 됐다. 갔으면은 내 등골 빠지는데 잘 됐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들은 와서 어떻게 갈 길도 없고 그 길로 얘들이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1년 후에 아빠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에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인간이 미국 땅 간다고 영주권을 신청해요. 이 말이나 되나? 미국 살다 온 사람한테 물었더니 바랄 거를 바라라. 이게 어떻게 미국 살면서도 영주권 안 나오는 게. 그런데요, 부모가 되어 보면은 자식 이야기는 꼭 마음에 남아요. 마누라 이야기는 지나치는데 자식 이야기는 마음에 남아. 아멘 해도 돼 이거는. 자식이 영주권 해놨다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 기도하는 목사님이 안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이 나쁜 년이 날 보고 믿음 없다고 뭐라 그래요. 이 썩을 년이 아빠는 큰 교회 목사가 그것도 못 믿으면 그래도 아니다 안 된다. 그런데 얘들이요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밤 10시에서 12시까지를 개척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예배당 보통 개척교회는 한국에는 지하에 있잖아요. 소리쳐도 들리죠. 그래서 주여 영주권 넣어놨습니다. 주여 영주권 넣어놨습니다. 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떨어져라 그러는데 자식의 이야기는요 그게 또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부터 1000번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제사 중에 제일 좋은 번제 다음에 여러분 속건제, 속죄제, 요제보다 더 좋은 게 1000번제 같아. 그래서 제가 1000번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하고 저도 하고 그저 $10 매일 새벽에 갖다 놓고 하나님 1000번제 제물 드립니다. 붙어주든 떨어지든 시원하게 되게 해줘. 붙어도 시원하게 붙고 떨어져도 시원하게 떨어져. 그래서 3년 여러분 1000번제를 딱 채웠어요. 세상에 영주권 심사로 팬데믹 속에 미 대사관에 갔어요. 12월 30날이야. 가는데 12월 30일 날 딱 넣었는데 불합격. 서류를 안고 울면서 나오는데 직원이 쫓아나오더니 우리가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것만 더 해오실래요? 예? 서류 요거 해오세요. 보통 영주권 다음 인터뷰까지는 석 달 이상 걸립니다. 5일을 주디면 5일 후에 이 서류를 해오십시오. 그래서 5일 후에 서류를 가져갔는데 합격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7일 날 뉴욕에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현재 공부를 하고 며칠 후 5월 17일이면 딱 1주년 되는 날 제가 달려가서 이 썩으려나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미처 몰랐다 그 말 하러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미국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아이가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죠? 맞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들이 1000번제를 밤 10시에 가서 12시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 새끼 이야기는요 그냥 안 돼요. 부부도 살다가 보면 다 아쉬움도 있잖아요. 결혼은 판단력 미숙으로 하는 게 결혼이고요.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 하는 게 이혼이고요.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 하는 게 재혼이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는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데 자식 문제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번제 $10 매일 새벽에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붙여주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제 딱 끝나고 나니까 주께서 합격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폼만 갖추어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살아가고 안 해도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내 의지와 빌립과 같은 계산으로 200데나리온만 가지고 덤벼드십니까?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런 거예요.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1000번째 지금 혹시 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녀 부르짖는 자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아가 엄마 지갑 좀 훔쳐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지갑 훔쳐오면 안 되잖아요. 지갑에 돈을 훔쳐오라고 그래. 나는 가기 싫은데 형님 말 듣느라고 훔쳐왔어요. 사실 엄마 지갑에 돈 훔치는 건 훔치는 게 아니야. 위치 변동이지. 그거 언젠가는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혼을 내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 제가 자취하는데 쌀을 팔아먹었다. 주인집에서 일러줘가지고 개박살이 났다. 다시는 쌀을 못 팔아먹으라고 좁쌀을 섞어줬어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좁쌀을 어떻게 팔지? 애쓰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웃집에서 채를 빌려가지고 가로 세로로 철사로 내기는데 거기다가 얹어놓고 흔들었더니 좁쌀이 다 빠져나가고 쌀만 남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더라. 이것이 또 주인집에서 일러줘가지고 난리 났어. 쌀 팔아먹었다 이러면 새끼 다리 몽다리 부러지고 뭐 한다 난리 났어. 근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는 좁쌀 대신에 보리쌀을 기계로 눌려가지고 납작 보리쌀을 섞어주는 거예요. 절망할 거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바닥에다 펴놓고 쌀보리 손가락 가지고 골려냈는데 그것도 끝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또 팔아먹었다. 자, 제가 생각하면 어머니에게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기다려 주셨어. 어머니는 참아 주셨어. 깔뱅이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 한인 교회는 깔뱅이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모자라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아파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안 믿고 뭐 하시겠어? 이 좋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사람이 500문도야.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우리 위해 지금도 기도하셔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아버지 말씀에 가라 하시며 다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500문도가 바라보았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늘 120명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 500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몇 명이에요? 여성 나온 분들 빨리 계산해봐요. 380명. 물론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380명은 예수 부활도 보았고 예수 승천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집어던지고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여나 380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120명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처럼 성전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면 좋으련만 딴 곳에 가서 380명이 방황하고 있어 여기에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380명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 한인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